아멘. 자, 오늘은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던 사라의 삶,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눌 것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 하의 사라, 히브리어는 하의 사라, 사라의 삶입니다. 사라가 살아낸 횟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은 하해가 살아낸 일생, 삶을 말하고 사라는 이름, 사라. 그러니까 사라의 삶, 하의 사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제가 늘 새벽에도 그런 설교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 그날은 저는 잘 몰라요, 그죠? 언젠가 우리는 주님한테 가잖아요, 그죠? 이제 문제는 후손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과연 나의 후손들, 내 주변 친구들, 나를 아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성도들은 그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며, 우리 그거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한테 그날이 오거든요. 그죠? 이 사라도 지금 127세로 생을 마감하고 오늘 막벨라국에 매장되는 장면이 나와. 그죠? 우리도 언제가, 어떤 목사님은 한번도 이야기했죠. 그분 지금 원래 100세 101살 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대요. 하나님, 땅에 올라갔다 천국 갈 거 뭐하러 땅에 내려갑니까? 바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정한 이치죠. 그죠?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나게 돼. 물론 여러분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셔서 휴거가 되면 그 일은 땅에 안 묻히고 올라가겠죠. 그죠? 여러분 당대에 그 일이 일어나면 참 좋지만, 그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사라처럼 언젠가 땅에 묻힐 때 여러분 묘비에는 뭐라고 기록될 것인가? 그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을 장례 치를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 누가 찾아올 것인가? 어느 누가 그렇게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그죠? 과연 누가 내가 죽으면 찾아올 것 해가지고 안 죽었으면서 가짜 부고를 했대요. 그랬지만은 자기는 이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라, CCTV로. 그 안에 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CCTV로 누가 오는지,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그거는 누구가 호기심 많은 어떤 사람의 어떤 바람으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그 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만일 고인이 됐을 때 여러분 가족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 것인가? 제가 언젠가 어떤 굉장히 부잣집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부자의 친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부자들은, 아들들은 취직할 생각도 안 한대. 자기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기다린대.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대. 그럼 빨리 그 자산을 자기 걸 할 수 있으니까. 취직할 생각도 안 한대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만약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마 속으로 웃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나쁜 아이들이지만. 그러면 그 부모님은 지금 그 아이를 잘못 기른 거예요. 무슨 말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이 사라의 상을 보면서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은 나의 마지막 때 나의 가족들은 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나의 후손들과 지인들과 교회 후배들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오늘 이 사라의 장례식을 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언젠가는 우리 이 날이 오거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묘비에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은 어떤 모범을 원하지만 하나님 사람 누구누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 묘비병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은 자칭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사람. 아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도 너 하나님이 사람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후손들도 동시대 사람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그거 훈련한다고 뭐 한다고 그랬죠? 우리 집에는 컵이 있어요. 기독교 백화점에 컵을 샀는데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컵에다가 매일 물을 마세요. 자동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너 자신이 말하기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너희 후배들도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야 되고 너희 동시대 사람들도 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는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인정하고 후손들도 인정하고 믿음의 선배도 인정하고 부모님도 인정하고 그 자녀들도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제가 제 병원에 폐암 걸린 친구를 찾아가니까 그날 마침 그 아내도 그 집에 좀 기도가 필요해요. 아내는 또 그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 하는 그걸 뭐 병명이 뭐라고 그러더라? 어디 그게 아니고 그 병명이 있는데 뭐 빨리 뛰기도 하고 늦게 뛰기도 하는 그 병에 또 걸려가지고 그 친구는 서울 아산병원에 오는데 또 그 부인은 부산 백병원에 그날 시술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술하는 데를 큰딸이 따라가고 그래서 수술하는 아내가 조금 그래도 당신은 혼자 가서 어떡하느냐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이게 있는 친구가 온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부인, 그 수술실에 들어간 부인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내가 그 소리를 그분한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사람임이 조금은 인정받는 것 같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사람 아직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내가 몇 번 그 병원에 그냥 찾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대단한 친구네요 하면서 어떤 카톡 온 것을 제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끼리 나눈 대화를 내가 그 딸도 만났고 그 친구 딸 집에도 가서 기도해 줬고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내 이야기를 거기에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조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이 좀 희생하고 수고하는 노력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아멘. 그죠?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자, 오늘 사라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잠시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 자, 사라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함께한 믿음과 순종의 삶의 동반자였다. 아멘. 제가 어제 강의를 한 6시간 하고 나니까 좀 목이 좀 잠겼어요. 여러분 듣기가 좀 불편할 겁니다.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동반자다. 그래서 떠나랄 때 같이 떠났고 순종할 때 같이 순종했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가정에서도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사라예요. 우리 그런 말씀들 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께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날 때 그때 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만일 남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자고 그러는데 아내가 안 된다고 브레이크 걸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전달했잖아요. 그럼 저기서 아내 사라가 나 못 떠난다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발생하죠. 저때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서 떠나자고 할 때 그것을 따라준 믿음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듯이 사라도 같이 움직여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사라도 같이 순종해 준 사람. 아멘. 그래서 이 연이 복된 여인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편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 길로 갈라는데 아내가 못 가게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신학교 가려고 그러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혼하고 가라고 막 이렇게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종으로 불러서 신학교 가라고 명령했는데 그래서 순종하고자 가는데 나는 못 가겠다 하면 참 골치 아프죠. 그죠? 그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사례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같이 믿음으로 순종한 믿음의 동반자였고 순종의 동반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낳을 때도 이렇게 성경 표현해 놨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너로 아기를 갖게 하실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아멘. 물론 이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레가 사라가 된 것, 사레의 이름에서 사라가 된 것은 히브리어로 헤이라는 단어가 플러스 됐다고 그랬어요. 이 헤이가 뭐죠? 헤이가 뭐죠? 은혜죠, 은혜. 하나님 은혜가 사라에게 덮여지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브람도 마찬가지거든. 아브람의 하나님이 은혜, 헤이가 얹어지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할아버지가 아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헤이의 은혜가 덮여지길 축복합니다. 헤이의 은혜가 덮여지길 축복합니다. 헤이의 은혜가 덮여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헤이의 은혜를 주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가 잉태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나도 낳을 수 있다고 이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난 못했는데 고기만 젓고 있는 사람도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열국의 의미가 될 것이야, 아기를 낳을 것이야 라고 이름을 바꿔줄 때 내가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다고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믿음에 신실하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었고 사례가 따라 떠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잉태하여서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마침내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 부르면서 나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자, 좋은 원리가 나왔어요. 하나님 은혜가 덮어지니까 나로 웃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로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번에 수능 치는 아이들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늘의 은혜죠. 아까 제가 저자에서 무슨 기도인 줄 압니까?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예배 현장에 못 나오는 아이일지라도 엄마의 믿음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보고라도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믿을 수 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일이에요. 그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저에게도 회의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면 저도 아브람처럼, 저도 사라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 일에 동력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모습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람은 그 아내는 아브람과 같이 움직인 믿음의 동반자였고 아브람이 순종할 때 같이 순종한 사람. 여러분 갈대아 오히려 떠날 때도 같이 떠났고 그리고 하란 땅에서 자기 아버지 죽을 때까지 또 같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 다시 가나안 땅에 떠나라 해도 아니요 여기가 조살이 못 떠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떠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애굽 왕에게 나갈 때 아비멜렉 왕이 나갈 때 이 비겁한 남편이 자기가 안 죽으려고 너 내 사실상은 내 사촌 동생이니까 너 내 누이라고 말해라니까 그것까지도 남편 말을 들어. 알았어.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도 질서를 주시고 가정에도 질서를 주시고 학교에도 질서를 주시고 다 질서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죠. 지금 우리 여자분들 나왔잖아요. 아직 시집 안 간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결혼 안 한.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도 여러분이 순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자니까 같이 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브라함이 너 내 누이라 하자니까 왜 그래요 비겁하게 왜 그러냐고 말하지 않아서 알았다고 하고 그 질서에 순복하니까 누가 일하셨죠? 하나님이 나셔서 사라의 태를 보호해 주었어요. 아멘. 내가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이 본체시만 질서 안에 들어갈 때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몸을 보여주었어.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신학교 가서도 그런 강의했어요. 제가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교회 가면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안 하는 목사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속된 공동체 목사님 가가지고 오늘 신학교 가니까 김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다는데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내가 농담 한번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화 있을 진짜 내가 이랬어요. 왜? 하나님 선시 질서를 무시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안다고 까분 사람이니까. 내가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여러분들이 단독 목회할 때까지 여러분이 그 소속의 소속원이면 그 교회에서 하는 질서 따라 움직여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전 신학교에 가서 꼭 그 이야기예요. 왜 신학교에 가서 뭘 배웠다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틀렸다니 하고 뭐 이상하게 행동하면 그 교회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는 사모님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절기나 이런 데 깨닫게 했어. 근데 이 목사님, 원래 목사님들이 좀 고집이 세거든요. 자기가 아는 것을 전체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이라도 이스라엘이 안 열렸어. 근데 이분이 점점 교회는 커져가지고 그 미국 교단의 한국 교회에 그래서 총회장 자리까지 올라갔어. 나는 그게 하나님이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제 그렇게 표현해서 돼지를 키워서 잔치살에 삶아 먹듯이 그 교회를 키워서 하나님 때에 사용하려고 그 목사님은 교회 키우는 일에 열심히 내게 하고 이스라엘에서 누가 깨닫고 사모님이 깨닫고 어느 날 그 목사님이 20년 만에 이스라엘에 깨달아지니까 이스라엘 집회를 하는 그 목사님을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총회원 전체에게 그 일을 전가하는 종으로 쓰임받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뭘 말하냐 그 사모님이 20년 동안 그 질서에 순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딘 것 같아도 20년 동안 마치 돼지 살찌워가지고 잔칫날 잡아먹듯이 그 교단을 키우고 그 교회를 키워가지고 영향력이 없는 교회로 만들고 나서 그분이 절기를 말하고 이스라엘 말하니까 그 교단 그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다 따라오더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분이 지금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절기 집회를 하시는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워요. 내가 질서에 순복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지금 사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순종했대요. 여자분들은 이런 말 나오면 막 뭐라고 그러니까 두드러기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 남녀 평등 세상에 무슨 남편이 주고 아내는 뭐 하등 동물처럼 표현해. 애다마 기분 나쁘지. 왜 그러냐면 저 아이들은 막 인권 뭐 이런 남녀 평등 이런 걸 배우니까 학교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충하여 순종하지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고 그의 딸이 이 뭐하냐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는 거. 저는 고향이 경상도잖아요, 그죠? 우리 경상도 어르신들이 엄마들이 남편 보고 우리 주인 양반 이러거든요. 호남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어른들이 이게 성경적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에 그 질서에서 배운 윤리관에서 남편을 주인이라 불렀어. 저게 성경적 질서하고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자분들로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질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리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세우신 원칙을 존중하면 누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저는 걸 우리는 학습에서 학교 공부에서 막 이제 남녀 평등이다 이런 걸 배우고 하니까 저런 게 어디 있어? 저런 말하면 딱 말씀을 건너뛰어버리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을 한번 높여보십시오. 하나님이 네가 나의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에 너에게 누림과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알거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사모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기는 막 이미 깨달았어. 아는데 남편이 몰라.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그래도 너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이 네 남편에게 순종하며 기다리라 하더래. 그 참고 기다린 게 20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분이 확 열려가지고 우리도 이스라엘 집회 가자 그러고 이스라엘 갔다 오자 그러고 이스라엘 절기 집회를 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분으로 바꿔주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종이 복받는 비밀이에요. 할렐루야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평신도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게 아니라 평신도도 하나님 썼어요.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내가 그랬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 가지는 회개하라고 살려놨고, 할렐루야면 한 가지는 사명이 있어서 살려놨다. 그건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평신도에도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 아멘. 이 사라는 쓰임받은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의 첫 번째 여인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계획에는 장차 메시아 예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어느 민족으로 보내줄 것인가? 저 한민족에게 보내줄 것인가? 저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줄 것인가? 유대인들을 보내줄 것인가? 저 아프리카 사람을 통해 보내줄 것인가? 하나님 딱 결정을 유대인으로 결정했어요. 그죠? 그 유대인이 그 결정이 민족의 조상이 그 중에서 또 누구를 하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믿음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하고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거든요. 믿음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 같으면 욥을 택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것 자체가 은혜거든, 그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로 택함 받은 사람이 사라였고 그것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 어미가 되었고 열국의 어미 천여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구속사로 오시는 첫 번째로 쓰임받는 여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 그림 그리는데 쓰임받은 그 사람의 첫 번째 여인이 누구다? 사라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세바도 다윗과 범죄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그것만 생각하면 좀 이상한 여자, 일부러 임금이 보라고 옷 벗고 목욕하다 나쁜 짓 한 그런 여자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구속사라고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으로 쓰임받은 여인이 바세바이기 때문에 그 여인도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심지어 누구도 있었죠? 자기 시아버지하고 잠자리하고 애기 낳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다말. 우리 동양적 윤리적으로 보면 성경에 그런 것도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나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된 여인이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누가 쓰임받았고? 사라가 쓰임받았고. 우리 윤리적 시각으로는 다윗과 범죄한 바세바도 하나님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도 복된 여인이고, 기생 일을 하던 기생 나업도, 기생이라는 말이 좋아서 기집애지 창녀 같은 이야기는 아무나하고 잠자리도 같지 않은 주막 여인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여리고성에서 결단하니까 그 여인도 예수님 모시는 통로로 쓰임받았고, 할렐루야 아멘. 다말도 바세바도 기생 나합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복된 여인인데 그 첫 쓰임받은 사람이 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나도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도 주께 쓰임받기를. 이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 쉽게 말해서 주님은 언제 여러분을 사용할지 모르거든요. 그죠? 언젠가
그 주인집에 있던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듯이 그 나귀를 부르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로 여러분을 불러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아멘. 그럴 때 주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저는 그것이 큰 복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도 그랬어요. 이제 우리 동기들은 현역 공무원도 은퇴했고 회사도 다 은퇴할 나이잖아요. 내가 어제도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 설교가 나오고 설교가 준비되고 뭔가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을 때 난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내가 겁나는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가 나도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가 안 쓰여질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 말씀이 축축축 쓰여지거든요. 그게 너무 신나. 나는 A로 계획했는데도 나중에 말씀을 딱 만들어 놓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하는 그런 설교가 나오는 것이 말씀. 여러분 처음에 제가 나병 환자도 그 회개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가 초 제목이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고 다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너 우시아 설교 어떻게 했니? 우시아 나병 걸려가지고 회개하지 못해 죽었다고 그랬지. 그럼 누가 나을 것 같아? 회개하는. 그렇게 수시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 저에게 함께 하시니까 저는 그게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죠? 제가 금요일까지 다 준비해 놓고 가야 되니까. 금요일까지 사업 파워포인트 다 만들었는데 저 딸이 금요일 밤 12시 반 넘어서 보냈으니까 내가 토요일을 만지 못하고 분명히 제 원본에는 만들어 놓고 그걸 카페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못 옮겼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이 실수를 보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강의 가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토요일 그 강의하는 이유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신학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토요일 강의를 원하니까 직장을 못 나가지고. 그런데 토요 강의를 가면 굉장히 기뻐해요. 저는 그 비밀을 알거든요. 토요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사밧의 시간이거든요. 사밧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사밧, 신 베이트 타브. 신이 이빨 모양으로 나를 부수는 날이 사밧의 날이라고 했어요. 내가 멈추면서 내가 하던 분노와 헬기, 미움, 시기, 질투, 제 불순종을 다 부수는 날이, 그래서 집을 지어서 완성시키는 날이 사밧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신학교 온 사람들이 뭐 하러 왔죠? 부수러 온 거예요. 아멘. 제가 토요일 날, 평일보다 토요일 날 강의 가서 할 때 하나님 더 역사하는 걸 느껴요. 아, 이 날이 저들이 부수어지고 싶어서 왔으니까.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밧의 시간, 여러분은 모르고 왔지만 나는 아는 목사라. 여러분들 지금 부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제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같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 사라는 첫 번째 구속사에 쓰임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라의 삶을 보십시오. 65살에, 여러분들도 이제 기록이 남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디가 취직해도 이력서, 경력서 적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적혔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또 적어 보십시오. 그게 후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라는 65살에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하란으로 가요. 그리고 89살 때 아기 낳기 1년 전에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혀주 가지고 새 이름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새 이름 가지는 거, 하나님이 부르신 새 이름 가지는 거, 그 이름을 자꾸 주장하고 부를 때 내가 그를 꽃이라 보니까 꽃이 되었다듯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이름, 사대가 아니라 사라로 부르니까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부지 중에 그때 천사를 대접하였고 아들을 갖게 약속을 듣게 됐고 이후 38년 동안 새 이름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안기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뭐죠? 38년 동안 이름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사람.
그리고 90세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때 아들 이삭을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말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90세 할머니가 되어서 아들을 얻은 사라의 모습이었어. 그리고 오늘 127세 막벨라굴의 저 장사가 되는데 저 부분이 새 이름을 얻은 지 38년, 이삭을 낳은 지 37년, 아브람 남편은 아직 살아있어. 137세 때 죽는데 좀 마지막 죽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죠? 바로 사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들도 나의 후손들도 여러분들이 죽어서 들어오는 것이 천국. 내가 죽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우리 영원한 약속의 땅은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다? 사라다. 90세 할머니도 하나님이 능력이 입히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한 것을 보여준 분도 하나님, 사라고. 할렐루야 하면 그 이름대로 사라로 살아지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도 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땅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을,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모습을 천국에 죽어서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면서 쓰임받은 사람도 사라고. 구속사에 메시아가 오시는 첫 번째 통로로 쓰임받은 여인도 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라는 위대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렇게 기억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가문에 누구 때문에, 기도한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칭함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도 살펴봐야 되거든. 그죠? 이거는 이제 그런 실수는 우리는 하지 마. 사라도 저는 실수를 했으니까 우리도 저는 실수해도 되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저 사라처럼 실수하니까 참 문제가 있구나. 내 인생에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경고를 받아야 되겠죠. 어떤 실수를 했죠? 75살 때 하가를 허락했어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65살 때 땅을 떠났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는데 아들 10년 기다려도 안 주는 거예요. 10년 주도해서 안 기다리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종의 아들도 주인의 아들이 되니까, 저 애굽에 갔을 때 따라온 저 하갈, 저를 통해서, 나는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여자니까 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려고 하나님 하신 것을 우리가 오해했구나 하고 내가법을 써버려. 자, 이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계획이나 약속을 말씀했는데 기도했는데 한 10년이 걸렸는데도 안 해줘.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10년째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는데 10년째 내가복음을 써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오해를 했구만 하고 자기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듯이 저는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행동하거나 하면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대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 침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13년의 교훈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표현에 나오듯이 저때 태어난 이스마엘이 오늘날 저 이스라엘 문제, 세계 분쟁의 씨앗이잖아요. 저 해교도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것. 저 하마스 전쟁도 바로 저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동원하니까 이 일로 가정적으로도 분쟁을 당해서 고통당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누가 자초한 일이죠? 사례가 자초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저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세계 분쟁의 씨앗으로 오늘날까지도 온 지구촌의 마지막 전쟁은 유대인들과 저 해교들의 전쟁으로 마지막이 될 것이 많은 예언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게 누구? 사라가 쓰임받고 잘한 것도 있지만 저 결정적인 인간적 방법을 써. 이거 우리에게 주는 경고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가 가다가 안 된다고 인간적 방법을 수단을 경고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징계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왕이 뭔가 지금 잘못되면은, 더 공고해지면은 막 온통 아람도 막 공격하고 북이스라엘도 공격하고 남쪽에서 애굽에서도 공격하고 지중해에서는 블레셋도 공격하고 자기를 도움주러 왔던 아수르주타도 자기를 공격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자기를 공격한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죠? 왜 그렇죠?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러면 그 5개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채찍을 때리면 정신 차리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했죠? 아하스 왕이 공고할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범죄해가지고 저쪽 나라 신이 더 강한 것 같더니 그 신을 가져와서 경배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으면 늦은 것 같아. 하나님이 적시로 말하는 것 같아. 누가 빨리 말해주는 것 같아. 무당이 빨리 말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집사가 무당 찾아가고 권사가 무당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나가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은혜를 주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저 실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 인간적 실수 때문에 온 세상에 지금 하얗고 위기까지 빠진 것이 저 사라의 실수가 첫 시작이었다. 그죠? 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자손 의미로 열국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어. 그죠? 그리고 예수 오신 육신의 통로로 구속사의 첫 번째로 쓰임받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단점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점을 배우는 이유는, 듣는 이유는 내 인생에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나가 조금 더 터질지라도, 할렐루야 하면 무릎으로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해야지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모범은 죽어서 피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이 땅 주신다 했는데 땅을 안 주셔. 근데 하나님이 죽어서 그 땅을 처음으로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죽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임을 보여주는 모델적 인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했는데, 마므레라는 강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헤브론은 하나님과 친한 도시이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강한 용사가 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하나 차지해요. 그 약속의 땅. 그런데 자기 아내가 죽는 슬픈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이 모습은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일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는 마이너스 은혜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밖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서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됐는데, 아까 우리 읽어보니까 뭐랬죠? 당신은 우리 지도자신데,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신데 얼마든지 이 땅을 그저 받아도 됩니다. 마치 다윗이 제사 드리려 할 때 오르난 타작마당을 주인이 그저 준다고 할 때, 아니다, 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공짜로 받은 거 드릴 수 없다, 일부러 값주고 사듯이, 지금 아브라함은 아니야, 난 이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의도가 뭐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사면서 완전 예언적 행동으로, 장차 우리도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할 것을 첫 번째 도장 찍은 게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저 준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땅으로 완전히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슬픈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왔을 때 이것을 내가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나의 후손들이 이 막벨라굴을 시작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내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병이 나았다고 너희가 치유함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예언적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은 사람들은 행동해야 돼. 아멘. 맞습니까? 분명히 난 나았습니다. 난 치유되었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고 아이고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통증이 있어. 통증이 있을 때는 아프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치유 사역에 있을 때 치유 사역 현장을 보면 보통 그 사역자를 어떻게 하죠? 뛰라고 그래. 할렐루야면 뛸 수 없는 것 같은데 뛰라고 그래. 그 믿음의 예언적 행동이 뛰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이 뛰는 모습을 보고 낫게 하신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치유사역 하는데 보면 막 뛰라고 그러거든. 걸어 다니라고 그러거든요. 어깨를 이렇게 펴라고 그러거든. 어깨가 안 돌아간 사람 어깨를 돌려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적으로 그것이 확정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듯이 지금 이 돈 주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언제 주시? 우리 집사람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 이걸 사용해서 첫 번째로 돈 400죽을 재고 사게 하시고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나로 갖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이 첫 번째 여러분 열매가 처음 있으면 우리 부활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을 믿듯이 첫 번째로 차지하는 이 확정된 어떤 예언적 행동이 차지하는 목적들이 모습이 그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언적 행동을 해야 돼. 움직여야 돼.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롯이 떠나고 나서 네가 동서남북으로 걸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걸어야 돼. 내가 갖고 싶은 땅, 내 장막들을 넓히기 위해서 난 저기까지 차지할 것입니다 하고 동쪽으로도 거기까지 가야 되고 서쪽으로도 거기까지 가야 되고 남쪽으로 북쪽으로도 거기 가진 예언적 행동을 해야 돼. 우리가 여리고성을 밟는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이 성 무너질 거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무너질 걸 믿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장막들을 보고 여러분 꿈꾸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럼 그 집에 가서 침을 딱 바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침을 딱 바르면서 하나님 주실 집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영적 행동이거든. 그죠? 할렐루야 하면 영적 정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호연 집사들 아파트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아파트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자꾸 그 아파트가 쳐다보이죠. 하나님 이 아파트 주실 걸 묻고 그 앞에 가서 정문에서 제가 찜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할 수만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숫자를 보여줄 때 말씀 볼 때 장제를 보여주거든요. 만약 이호연 집사님도 1606을 보여줘. 그럼 그 아파트에 1106호에 가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도 보여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호연 집사님이 하나님 우리 아파트 주신다는 거 1106호 찍습니다. 선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럼 내 것처럼 그 집을 하면서 집에는 못 들어가도 그죠? 그 마당이라도 한 번 삥 눌렀다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돈 400지를 일부러 주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때 차지한 400씩을 산 그 땅, 지금도 저 땅에 저게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사라도 묻혀 있고 그 아들 이삭도 묻혀 있고 리브가도 묻혀 있고 야곱도 묻혀 있고. 여러분 야곱 안에 누가 묻혀 있을까요? 야곱은 여러 아내가 있잖아요. 누가 묻힌다고 생각합니까?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죠? 라헬을 좋아했지.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라헬이 같이 묻히면 좋겠지. 근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게 첫 번째 레아가 같이 묻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은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한 정부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레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토록 아기 낳고 싶어도 이 야곱이 좋아하는 그 라헬에게는 얘기를 둘밖에 안 줬어요. 그죠? 저쪽에는 막 쑥쑥 주셨어.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다는 것을 보겠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1번이 사라가 묻힌 자리입니다. 2번이 아브라함이 묻힌 자리고 3번이 이삭이 묻힌 자리고 4번이 그 맞은편에 리브가 아내가 묻힌 자리고 5번이 야곱이 묻힌 자리고 6번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라헬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레아일 수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까지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때 저 땅 하나 차지한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의 성지가 되었고 저 성지가 민족의 성지기에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정복할 때 그 지도자 갈렙이 나에게 이 산을 주소서 했던 것이 바로 저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우리 그 찬양할 때 내가 원하는 땅 달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복하기를 원하는 민족의 성지 헤브론은 지도자인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는 산지라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평지가 좋은 땅이잖아요. 그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사명감으로 차지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려는 것은 하나님 1106호 나에게 주십시오. 그는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그곳임을 아니까 저도 지도자라면 두 번째 지도자가 갈렙이었잖아요. 그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다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 목적이 아니라 내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이거요. 헤브론 땅.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셔서 내가 85세 내가 건강한 갈렙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다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오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이 싸움에 출입할 수 있어서 내가 나가서 싸우고 싶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민족의 조상들이 묻힌 그 성지를 내가 탈환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부를 때 우리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산지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산지가 어디가 되죠? 입법부를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사법부를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저 행정부 산도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저 방송국 산도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온통 뭐가 잘못된 사람들이 정복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누구처럼 갈렙의 영성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벌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줘서 그가 기업을 삼겠는데 자기 개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개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성지기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달라고 한 저 갈렙의 영성도 이 밤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반자였고 순종의 동반자였던 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그가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 아브라함 말에 순종하고 내려갔고, 그죠? 나그네 삶을 있을 때도 같이 있고 없을 때도 같이 온 동반자의 삶, 돕는 배필의 삶의 모범을 보여줘. 특별히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존중하며 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사라의 모습에서 뭔가 저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 열구의 의미로 쓰임받았고 예수님 오신 통로로 쓰임받았고 구속사의 첫 번째 연에 쓰임받았고 자기 몸으로 하나님이 해의가 은혜가 임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몸으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죽어서 차지했지만
죽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저 헤브론 땅 갈렙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 갈렙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린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되 갈렙처럼 하나님의 그림에 이력을 그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고 사라처럼 할 수 있는 사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할 수 있고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간증자의 삶도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나갈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이 되어지는 현장에서 주를 마음껏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